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도 앞에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다 읽으셔도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함께 우리가 찾아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의 기도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요. 저에게 그 성령론에 관한 서적이 약 150권 정도가 20대 때부터 사모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찾고 저렇게 구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론에 대하여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은 참 좋아요. 잘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로 들어가면 중구난방이며 그리고 그 은사들의 실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 같은 거는 너무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뭔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애매합니다. 방언은 무엇이고 방언 통역은 뭔지 이거요 정말 자기가 다 받아보고 깨닫고 성령이 분별 지혜를 안 주시고는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실제에 대하여 이렇게 드뭅니까? 왜 정확하게 나온 책이 없습니까? 근데 성령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직접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그 은사로 사역을 하는 이들이 글을 쓴 게 아니랍니다. 그들은 거의 글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럼 누가 하냐?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그저 이 자료를 저 자료를 인용을 해서 논문을 쓰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나 은사 속에 들어와서 볼 때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집회하거나 예배 드릴 때에 한 2번 정도 세미나 형식으로 지나갔어요. 지금이 제 기억에는 3번째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다르고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더더군다나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과 은사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면 제일 고민할 부분이 뭐냐? 믿음이라는 은사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분명히 차별이 되고 획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알아. 근데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 시작부터가 다 믿음인데 이게 그냥 믿음이라는 말인가? 믿음의 은사에 속하는 말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은사 3번째 시간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구별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전부 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리고 지혜나 지식을 갖고 이걸 다 원해요. 믿음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당연시하고 경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믿음의 은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 배우기 전에 여러분과 나에게 결론을 드리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은사였어요. 믿음의 은사였어요. 그러면 자, 오늘 이 성령의 은사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 뒤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이 아닌 특별한 그 무엇인가의 믿음을 다시 강조하는 문장이 분명해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스데반, 그 스데반을 교회의 살림꾼으로 선택할 때에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더 독특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더라. 누구에게나 있는 믿음이라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이란 말을 안 씁니다. 더더군다나 이 단어나 문장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누구에게나 가진 믿음을 믿음과 성령의 충만 안 쓰겠죠. 그리고 바나바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로되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윤곽에 나타나는 게 우리가 보통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그 위의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믿음, 그 위의 믿음이 바로 은사적 믿음, 성령으로 주어지는 이 은사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주 크고 견고하고 담대한 은사적 믿음을 일컫는데, 성령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연락을 보내서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안 가.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좋아라 하셔. 그 제자들을 위해서는 이게 참 유익한 일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걸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가까이 왔더니 그 나사로 오라비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불고 하고 있다. 주님 오니까 더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 주님도 함께 울고, 그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쫙 멋지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다. 예, 압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로 받은 믿음, 구원을 위하여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가 나의 구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데까지 믿음,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믿음이고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가셔서 안타깝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 믿음으로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을 볼 것이란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은 뭘 말합니까? 온전하고 크고 강한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 혹은 사명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그 위에 또 은사적인 믿음, 자, 그걸 구체적으로 성령이 7가지인데 이게 하나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인가? 첫째, 믿음의 은사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보통 믿음에서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로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찮은 믿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종류가 구별이 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믿음의 재물, 물질을 드렸고 봉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아직은 생명의 피를 바치거나 존재를 쏟아부을 만큼의 믿음은 아닌 걸 말해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가슴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 위에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즉 내가 순교의 피를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의 그 믿음 위에 나는 순교의 피를 쏟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구별되죠? 이게 은사적인 믿음이라. 이게 크고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얻고, 여기까지라면 여러분은 그냥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야말로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럼 이미 성령에 잡힌 믿음이에요. 그거는 즉 그냥 개인적인 인간 육신의 의지로는 절대 그게 안 나와요. 왜? 살아야 해. 힘들어도 살아야 해. 더러워도 살아야 해.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죽겠다 그래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던져 십자가에 못 박도록, 피를 쏟고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하여 조금도 부동의하지 않아, 뒤로 물러나지 않아. 그것은 이미 성령에 잡힌 그 윗단계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성령께서. 큰 믿음이란 큰 사랑에서 나온답니다. 즉 주님께 받은 큰 사랑. 그래서 나도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질 때에 목숨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믿음만 엄청 커진 게 아니라 성숙한 영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의 성품으로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빵 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전인격적인 성장이 예수님의 성품을 향하여 올라가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면 항상 염려, 근심, 치우침, 욕심, 요거예요. 요 속에서 내게 주신 믿음이 간당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믿음이 전적으로 큰 믿음으로 올라갈 수도 없겠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주신 그 믿음, 은사적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장성하여 갖는 믿음,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란 성령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두 번째 기도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쪽이었어요. 그럼 이 말이 뭘까요? 포괄적으로 넓은 믿음의 범위가 되겠지만 직선적으로는 이 부분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심령이에요. 능히 이기는 믿음이에요. 마치 모두 다 두렵고 겁나서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 장수로서 엄청난 체격과 무예를 닦고 왕이 된 사울조차도, 그리고 다윗의 7 형들조차도 전쟁터에서 3m가 넘는 전쟁에 단련되어 있는 이 거인이 나랑 맞짱 뜨자 나온 거예요.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다 이긴 걸로 하자. 겁이 나서 사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겁먹고 두려워하고 도망칠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말이 얼마나 웃겼겠어. 내가 양들 치다가요 저기 곰이고 사자고 오면 그것들 엄청나게 두들기며 다 쫓았거든요. 나 보내주세요.
막 형들이 야단치네. 이놈의 자식 교만하고 건방지게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자기 갑옷과 칼을 주는데 너무나 커. 그래서 그냥 평복을 입고 딱 든 게 뭐예요? 울맷돌 5개를 챙겨서 갖고 갑니다. 자, 완전 무장하고 방패를 들고 창과 칼을 다 준비한 용사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울맷돌 5개, 그걸 돌릴 수 있는 가죽건 하나가 다예요. 왜 나갔어요? 용기가 그를 나가게, 믿음의 용기가 그로 나가게 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밀어주신 지원이 같이 일어났겠지요. 예, 그리고 이겼어요. 이긴 것 전에 뭐가 이겼어요? 심령이 이겼어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 사업과 인생에 있어서 먼저 뭘로 이겨야 돼요? 심령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잖아요? 그 사역과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망치려 피하려 하고 괴로워하고 자폭하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심령으로 능히 이겼어. 그렇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일은. 그리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건 무너지게 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담력에 있어요. 얼마나 강한 심령. 그런데 이게 그냥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염려 쪽이에요. 걱정 쪽이에요. 아니, 사람 때문에 속상한데요, 그 사람이 나를 속썩일까봐 걱정을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죠?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이 없는 거, 물질을 못 벌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가 뭐냐? 스트레스란 사실은 걱정과 염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총칭으로 주님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염려와 스트레스, 연약하고 무너진 심령에서 평강이라는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게 만드는데, 그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삶 속에서, 심령에서, 인간관계, 사업, 세상에서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돼야 돼요. 믿음은 그냥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처럼 주어지는 이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어서 모든 염려, 스트레스, 두려움을 어때요? 능히 이겨.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사랑하기에,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믿음의 은사란 목숨을 초월한 순종과 충성을 이루게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스데반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교회에서는 살림꾼 집사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음 전도자로 그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사도들과 함께.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에 잡혀서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하고 이제 맞짱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가?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조상 때부터 얼마나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행하는 일을 회방하고 거역했는가? 그들을 막 엄청 지식과 성령으로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은혜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요, 성령과 지혜로 말씀을 전하면 거꾸로지게 되고 변화돼요. 그런데 버려질 완관자들은 어때요? 이를 갈기 시작을 해요. 이를 갈아. 진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이를 갈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스데반의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뭔가를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믿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의식과 마음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믿음이에요. 그 절박한 순간, 돌에 맞을 줄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쫙 열어서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딱 섰어. 앉으셨다는 말이 보통이에요. 섰어. 그만큼 다급하겠죠. 응원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죠. 데리러 오시기 위해 그런다고 했겠죠.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봐봐요, 이 마귀가 하는 짓 봐요. 귀를 막는데 안 들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마지막. 근데 돌은 여러분 이렇게 돌판매질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한번 일러주신 게 뭐냐면 자기가 들 수 있는 최고의 크기 무기를 갖고 간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조그만 조약들 짱돌 가지고 야 이렇게 맞히는 줄 알죠. 그게 돌로 친다는 건 들고 가서 확 하고 내리 찍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몇 대 맞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던지고 이런 줄 그렇지 않나. 그 원한과 미움을 가진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큰 거 찾아서 가서 이렇게 하면 다니까 좀 떨어뜨려서 쾅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프다, 괴롭다, 밉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는지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초월한 순종과 충성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적당히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됐어요. 죄악과 저주를 내 대신 짊어지셨어요. 모든 능력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고 내가 당할 지옥도 산차례 당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말씀이라 성령이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보좌와 나라를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도 부족하여 그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나의 일거수일투, 나의 인생 전체를 지키고 돌보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혹은 왕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과 나의 사랑은 내가 사는 데에 집중하고 남는 여분으로 조금 예배하리라, 조금 더 나가면 봉사하리라, 조금 더 나가면 선교하리라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은 점점 이걸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진 너무나 깊고 큰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욕심 많고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진실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나도 역시 어때요? 마음을 다드리기 원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 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당하고 핍박으로 죽는 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정신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은 죽을 수 있는 용기와 이유를 줍니다. 성령의 믿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적 믿음이란 뭐냐? 기꺼이 나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과 충성 혹은 순종을 이루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계속해서 주님이 설명하는데 네 번째는 연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은사란 성령으로 보고 듣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전하는 것이다. 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가서 전하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비가 안 올 것이다 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그 뒤에 이를 갈고 미워하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라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3년 지나서 주님이 내가 비를 내리니 너 가서 아합한테 얘기해라. 만나면 죽어. 근데 또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3년 반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가서 전해주래요. 안 오면 어떡해?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이 되잖아요. 왜? 이런 염려와 생각이 왜 안 떠오르겠어요? 아무 표징이 없는데 그냥 말씀만 주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후에 거룩한 교통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와 유익을 삼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회개를 위해서 치기도 하고 경고를 위해서 증거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미움받지 않아요. 회개하라 이 악한 것들아, 무슨 짓을 저지르고 뭘 하고 자빠졌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바로 돌맞아요. 바로 돌맞아요. 저한테 훈련시킨 일들이 성령이 임할 때 옛날 김대중 씨 대통령 될 즈음에 그쪽 신안 어디 많이 들어본 신안 지역의 연합 집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100여 명 모이는데 30몇 명의 중환자들이 그 집회 때 다 치료가 됐어요. 척추뼈가 부서져서 들려온 사람의 뼈가 바로 소성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머물렀던 그 할머니 집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계신데 그 집에서 할머니는 귀가 여기 완전 물러지고 골마 터져서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 할아버지는 종아리 쪽 밑에 종기가 난 것이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찢어져 떨어져나가는데 이게 수년째 치료가 안 돼요. 그분들 기도받고 그 주간에 다 이 끄덕끄덕 말라가고 그 다음에 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0대의 그 세대기라고 할까요? 젊은 자매가 있는데 간질이에요. 어려서부터 간질이었어요. 보니까 그냥 뇌 쪽 이상의 간질이 아니라 귀신 역사로 간질이었어요. 그래서 섬에 있는 노총각에게 팔려다시피 떠넘기다시피 시집을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고쳐지지 않았으면 얘기 안 하겠죠. 주님이 완전히 떠나가게 치료했어요. 그렇게 해서 30몇 명이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사실은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가끔 인천에서는 우리 김수영 전사 있죠. 그이가 함께 기도하고 그 자매가 10가지 병에서 마지막 유암에서 치료받았다는, 그래서 주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그 자매예요. 다니엘하고 동갑내기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혼자 되어서 있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부흥회를 할 때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사명으로 주님이 살렸고 엄청난 은사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골방에서 그 예배당 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말씀 듣고 나면 안수하고 집회하면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튿날 때부터 그 5살짜리 아기에게 물집 같은 것이 막 온몸에 툭툭툭 올라오고 고열에 애가 시달려 기절을 하고 있어요. 데리고 나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 상황이었어요. 성령으로 주님이 그랬어요. 데리고 나가라. 안 그러면 네 아들 여기서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수정이 죽는다. 빨리 예배고 뭐고 빨리 데리고 가라. 주님이 그랬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가르쳐주고 감사합니다 그럴 거잖아. 어떻게 할 건데? 성은이 죽을 테니까 빨리 가서 걔 돌보고 너 작정기도 그만해라. 가라. 아이고 주의 은혜 가르쳐주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아들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주신 것도 주님이고 데려가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드리겠습니다. 나 여기 왔을 때 목사님 사역에 중보기도하라고 보냈습니다. 눈물을 쫙쭉 흘리면서 혀를 깨물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 괜찮아. 급하니까 빨리 데리고 가. 안 갔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목요일 밤에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 마지막 날까지 이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돌아가면서 간호해줬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눈도 못 뜨고 있어요. 집회가 끝난 날 깨끗이 치료됐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약간의 흉터 흔적만 남고 아기는 싹 치료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기서 주님 뭘 꺼내는 거예요? 자식을 바칠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가 다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거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치료된 것과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로가 있는데 권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권사가. 그들 가서 회개시켜라. 여차저차하여 여차저차하니 가서 회개시켜라. 안 그러면 이 집에는 큰아들이 다시는 신앙으로 못 서고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저쪽 권사네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을 거다. 죽는 그날까지. 가서 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보여준 것 가지고 가서 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때는 다 치료되고 끝으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따로. 그랬더니 장로님 한 말. 목사님, 모든 말씀과 모든 은사가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회개하는 문제였어요. 장로님, 큰아들을 쳐서 다시는 이 아이가 신앙으로 인생 바르게 못 산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건 아니래.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도 알고 그 집 장로님 부인 권사님도 알고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도 둘이 잡아 떼는 거예요. 자, 그 서울에서 왔던 여자 권사는 집회도 참석 안 했어요. 갔어요. 그 얘기를 하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어디서 이런 이단 새끼가 와가지고 딱 멱살 다된 뺨을 이쪽저쪽 후려치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한테 맞아봤어요. 물론 남자한테도 안 맞아봤어요. 그리고 나를 때렸으면 그 손모가지는 이미 다 작살나고 부러졌을 거예요. 다 맞았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지적하고 책망하셨어요. 여기 왜 붙들고 있느냐? 이렇게 사역할 땐 교회는 이렇게 될 거니까 포기하고 나가라. 곧 은퇴될 건데 은퇴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익 때문에 남아있어요. 성령이 딱 치자. 그렇게 사역하지 마라. 빨리 그만두고 나가라. 자,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지난주까지는 이런 목사님이 없었어. 이런 성령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야? 이거 정말 잘못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주님 저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이후에 있을 일들을 위하여 감당할런지 못할런지, 순종할런지 못할런지, 그 시작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교통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가서 전해라, 가서 회개시켜라. 아니면 어떻게? 이 예언으로 약속을 줘라. 아니면 어떻게? 왜 이 염려가 제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어. 그래서 축복의 이야기도 책망의 이야기도 심지어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세가 갈 이야기도 일부러 해요. 왜? 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성령이 말씀을 주거나 혹은 가서 어떤 회개를 위하여 여러분이 느네로 보내진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가서 전하고 실천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꽃길을 생각해요. 축복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부흥을 생각해요.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위의 믿음은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 충성을 위하여 가난해지는 걸 택하고 고난을 택하고 죽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과 동지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위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그런다고 싹쓸이 다 죽게는 안 해. 다만 목숨을 주 앞에 이미 던져드린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 전했어요. 정말 시키는 대로 다 가서 했어요. 이미 그는 목숨을 주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붙잡혀 가가지고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만류하는 사람 때문에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져라 얻어맞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게 너무 좋아. 나 같은 걸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받게 하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이런 고난이나 능력을 당할 수, 무슨 자격이길래 나 같은 걸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이 다르죠? 질이 다르죠? 예,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상태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전히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분명히 맞아. 이건 예수님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의 명령이야. 그러면 얻어맞고 죽인다 해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믿음의 은사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의심치 않는 확신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로마로 재판을 위하여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온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몇 번을 말려요. 이거 겨울 지나서 가야 된다. 엄청난 태풍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냥 갔어요. 거긴 272여 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풍랑에 배가 뒤집어 엎어지게 생겼어요. 몇 날 며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배는 이제 침몰되기 직전이에요. 물론 바울도 같이 죽겠죠. 그런데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돈을 시킨 뒤에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자, 나와 300여 명이 지금 수장되게 돼 있어요. 현실은 이거예요. 뛰어내려도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천사가 딱 나타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건질 것이에요. 배는 손해를 보는데 나머지는 다 걱정하지 말아요. 를 환상으로 봤어. 여기에 300명의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응? 도박이 아니에요. 자기는 확신에 차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성령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줬어요. 그게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하지만 그러나 아니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라고 옛날에 한번 설교했죠. 전도에서 양육하는 청년들 지금 목사 된 친구들이요. 기도하러 가자, 충성해라, 봉사해라, 뭐 금식하자 하면 항상 이래요. 그러나 하지만 아니지. 죽을래? 내일부터 금식할래?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의 새 여러분에게 툭 터놓고 말할게요. 세계 선교라는 선교 기업 이야기가 아마도 여러분이 10년 전 거의 20년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하셨나요? 지나간 시절 어땠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말씀은 있고 징조는 있는데 결정적인 게 일어나질 않아. 꽤 많은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전부 다 됐자 이거 아니야 잘라내기 시작을 해요. 시간은 가요. 40대의 말씀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50 초반부터 강력하게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년, 15년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께 7777번 들은 말씀이 잘못된 거로구나. 안 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보지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후배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안 되면 더 어린 자들에 이루어지고 아니 내가 떠나가기 전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는 기도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제가? 그냥 우리 한 100여 명 미만의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고 때를 따라 예배드리고 어려운 일 같이 좀 이렇게 힘주고 이걸로 끝난다면 아무 고민도 안 해요. 근데 너무 중차대한 일들과 계획을 40대부터 줬어요. 그리고 그 실행이 50대 중반 초반에 강력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마지막 표적이라고 주님이 다윗의 군대 문제를 말씀하셨고 정말로 병무청의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책망을 했어요. 염려를 하면 이제 그 고민은 진작에 넘어섰습니다. 왜? 주님이 보여주고 말씀했으니까. 내게 있는 증거는 그분이 뜻이냐 아니냐지 내 현실과 내 삶 속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러냐 이건 아닙니다. 이후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 섬겨가는 세월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보고 믿는 건, 즉 확인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이에요. 그런가 하여.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증거가 없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성령이 하실 그 말씀만으로 성경을 내민 그 말씀만으로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지금까지 그렇게 오신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성령에 잡힌 믿음을 갖기 전에 똑같이 바다에서 풍랑을 2번을 당합니다. 한 번은 주님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막 파도가 치고 뒤에 막 다 들어오는데 어쩌면 주님은 그래도 곱게 주무시는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주야 주여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리고 주님이 조용히 안 해? 했더니 파도가 가라앉고 바다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도 그렇게 현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딨냐? 자, 이 일을 겪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을 넘어가면 이번에 또 이제 주님이 홀로 계셔 기도하고 제자들만 보내다가 그 풍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나 보다.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주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오셨잖아요. 그 사건 기억나시죠? 주님이 시켜서 나를 내려 이 바다를 건너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와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때는 아무것도 걱정 없이 오라니까 말씀 따라 했어요. 한데 옆에서 파도가 치고 강력하게 바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보이기 시작해. 그걸 보자 믿음이고 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를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건져내시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자,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걸 여러분도 나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 그래서 성령에 잡히기 전에 사도 베드로도 이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바울은 어때요? 까딱도 없어.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되는 걸 확인하잖아요. 이게 바로 은사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 믿음의 은사란 자기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가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은 뭐냐? 자기의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줄어들지 않고 나온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그 은사와 은혜 중에 가장 바탕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성령이 내 배에서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근원처럼 솟구쳐 나온다면 믿음 또한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 뒤로 물러나지 않아, 벌벌 떠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그 크고 담대하고 강력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은사, 그걸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안 받았어,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했거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으니까 주님 당연히 해주시지. 응? 당연히 해주시지. 자, 어떤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 글을 쓴 것 중에 자기 딸이 나가서 놀다가 이렇게 장난감을 들고 들어오더니 아빠, 장난감 놀 수 있는 통을 좀 만들어줘 하고서 탁 던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쫓아나 바로 만들었답니다. 왜? 아빠를 믿고 아빠에게 부탁했는데 아빠가 어린 딸이 이 장난감 바닥에 있지 않고 그 정리함 만들어 하는데 그냥 가서 열심히 만들다가 아하, 우리 주님도 내게 이러시겠구나. 그 간증을 글로 쓴 걸 읽어봤어요. 예, 마찬가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늘 보니까 비 오긴 틀렸어. 쨍쨍 쬐는 그 목마르고 뜨거운 햇볕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여.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왕이여, 얼른 가세요. 비 맞고 여기 질퍽해지 못 가니까 얼른 빨리 가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놓고 그 기도의 응답을 무너뜨리는 게 제일 뭔 줄 압니까? 믿음을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서 주님이 와서 그걸 보고 갖고 가게 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근데 안 될 수 있지 않아? 내가 기도했다고 다 되던 건 아닌데, 그럼 믿음을 어떻게 도로 딱 내려서 던져다. 주님이 와서 믿음으로 그걸 가져가려는데 믿음이 없어졌어. 그러더니 또 주여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냐 하고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 기도와 함께 믿음을 하지만 기도를 주님이 정말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도 내가 모르잖아, 이게 정말 되려나 하고 쓱 믿음을 던져. 그럼 주님은 또 뒤로 물러나. 요 짓을 하면서 1년 10년 평생을 살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은 100% 믿음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즉 믿음이 아니면 주님 당신 자체가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그러니 무슨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안 돼.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 아직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의 실상이에요. 즉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의 간구가 이미 응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느 세월에 정말 아직도 그렇다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 성령으로 살지 않는 그냥 겨우 은혜로 부름받은 그때야 하는 거예요. 점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잖아. 자, 어떤 작정 기도 중에 어떤 화가 날 일과 정말 염려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적 공격을 내가 받더라고요. 그리고서 주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가슴을 성령이 주시냐,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얼마나 멋지게 처리하는가 네가 볼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기도했어. 그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나의 염려나 나의 기도를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게 이루어줄 것인가에 대한 설렘으로 여러분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 그러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염려 근심 대신 기쁨이, 사랑이, 소망이 심령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은사적인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아직도 찌꺼분하고 힘들고 죽겠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주신 은사적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걱정하지 아니하면, 염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앞서가는 거예요. 현실과 이루어진 사실보다 앞서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지금 이 자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 앞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랍니다. 오늘 어째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연단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실패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약속의 말씀들을 줬잖아요. 그게 천금보다 귀하고 어떤 보화보다 소중한 자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워가십시다. 오직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믿음의 은사가 이렇구나라고는 알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에서 나오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야. 여러분이 왜 물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 물질을 가지고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고 그가 주시는 은사들은요, 이와 같은 거, 이 은사를 가지고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딴 거보다도.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 은사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일어날 일, 주어질 일들이 산같이 많아요. 자, 첫째는 믿음의 크기가 주님이 주신 권세의 크기이다. 나 44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가르쳤어도 이건 몰랐어요. 이건 솔직히 오늘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권세는 뭡니까? 주님 주신 권세, 그 18절의 권세는 20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에요. 그게 권세야. 누가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권세를 받느냐? 예수님이라는 권세,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가져다 줄 그 권세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권세를 사람에게 주심은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성령을 주신 이 믿음, 성령으로 주신 이 믿음이 곧 그의 권세 혹은 권세의 크기가 된답니다. 요거 몰랐죠? 우리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권세는 뭡니까? 지위와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크고 온전한 성령으로 주어진 믿음, 여기에서 권세가 주어진대요. 여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위치가 결정되는 게 어디에 있더라? 믿음에 있더라. 그걸 말해요. 믿음에 있더라. 다른 은사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에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이나 여러 곳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주님이 선포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으로 얻을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당시기에 순종하고 사모했더니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쓰실 지위와 직분이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주어지게 돼 있대요. 즉 믿음이 작으면 그릇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받을 것이 작고 이룰 수 있는 권한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믿어 구원받게 그 믿음을 주시면서 더욱 이제 어때요? 능력적 은사적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의 모든 은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먼저 만들기 시작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나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만 하고 은사는 못 받는 거 아닐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도 대답 안 해. 여기에 대해서 대답 안 했어야 돼. 아멘은 먼저 큰일 날 뻔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이미 경험을 하고 성령이 내 몸과 영을 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고 어느 정도 가면 은사가 임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아, 그러기를 3년, 5년, 7년째 갔네. 어떻게 한대? 왜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심령이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표현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모든 걸 가지고 뭘 키웠어야?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지혜나 지식, 말씀의 은사들, 영분별, 예언 등등이 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행하는, 병을 고치고 사단을 내어쫓고 성령이 임하고 표적이 나타나는 이 능력 은사가 발휘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좀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내게 말씀하고 보여준 걸 내가 못 믿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행동을 못해. 예.
그럼 소용이 없어. 그 지혜가, 그 예언이, 그 언약이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자, 내가 정말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만한 어떤 능력이 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걸 못 믿어.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를 따를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럼 이건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과 크기가 없으면 지혜와 지식이 오지도 않고, 왔다 할지라도 쓸 수 없고, 능력도 오지 않고, 왔다 하더라도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은사는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모든 은사의 터와 기둥이 된답니다. 터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해?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 그래서 성령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은사들에 있어서 그것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게 하는, 진짜로 은사를 받고 쓰게 하는 게 어디에 있더라? 각 은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들을 받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믿음, 은사적 믿음, 여기에 있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걸 보고 놀랬던 그 제자들에게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즉 기적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크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걱정하지 않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 대신 나는 그만큼 나를 주께 사랑과 충성과 기도를 해요 바쳤어. 그렇다면 그 믿음은 기도의 모든 응답을 이뤄내고 기도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도 좋지만 그 기도를 통해 뭘 만들었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 능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 위에 올라가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큰 그릇이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와서 치료받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저녁이 되어가는데 먹지도 못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때에 그 배고프고 줄이는 사람들을 보고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에요. 마태의 친구고 이 사람도 세리 출신이라고 성경이 그래요. 계산에는 아주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는데 계산 또 내가 말하면 탁탁탁 계산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교훈을 줘야지 하고 제자 전체 중에 특별히 그들이 있는 가운데 빌립에게 딱 시험코자 물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 주님,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너희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돈 거출하자. 너희 집에서도 그 정도는 퍼먹지 않냐? 그러니까 좀 내봐봐. 내가지고 거두자. 근데요, 이게요 얼마큼 될 것 같으냐? 200데나리온은 될 것 같다. 그럼 우리 박 과장 기준에 하루 일당이 한 얼마쯤 돼요? 비밀인가? 왔다 갔다.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게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번개같이 계산을 한 거예요. 주님은 딱 떨어지는 계산 좀 해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지 머리를 써서 계산할 건지, 이걸 본 거예요. 우리들의 전부 다 늦춰짐과 망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믿음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손해 볼 건가, 이익이 될 건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뭔가, 이걸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릇을 바꿔준 거야. 그 쫌뺑이처럼 계산하고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뭘 했어? 믿음만 있다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 따라 일어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벗어나야 돼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고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은 한계가 없더라. 그래서 나같이 좁고 연약한 자의 믿음도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 믿음이 은사적 믿음, 능력적 믿음, 큰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그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질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릇이에요. 그릇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심령과 삶이에요. 그럼 왜 부어주냐를 또 알아야 돼. 퍼주라고. 그릇은 내가 먹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눠주고 퍼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어떻게 해오냐, 하나님께 받는 믿음의 이유가 나눠주기 위한 거다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쓰리라,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리라, 이걸 위하여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담아 주실 것도 많고 거룩해지고, 들어 쓰기 하여 퍼주고 나눠줄 것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큰 성령에 잡힌 믿음으로 살면은 어떻습니까?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작은 것도 크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외워. 내가 설교 중에 이 말 계속 반복 안 하게 옥집사가 한번 해봐. 시작.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거 해보라고. 시작. 잘했어. 그렇지. 작은 것도 크게 하시고, 죽은 놈도. 그래, 잘했어요. 자기 믿음이야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 믿음은 어떻게, 나의 노력과 기도와 의지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과 연단을 하셔요. 근데 그 시험은 마귀는 죄 쪽으로 가게 하는 유혹이고, 하나님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과 제자들도 그렇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이 뭐였어요? 네 새끼 내놔. 내가 줬잖아, 내놔. 그리고 번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최고의 시험이에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온전한가가 이제 증명이 될 차례예요. 주님, 차라리 날 죽여. 주님, 내 새끼 말고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응?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주님, 내가 죽는 날까지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제발 이놈만은 말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드리지만 그가 설사 내 손으로 잡아 죽여 번제물로 바쳐도 부활시켜 내게 주자. 왜? 당신이 나의 씨로, 그리고 이 모든 구원받을 민족의 조상으로 이삭을 주셨으니까. 믿음이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눈물로 바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본 게 뭐였어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들어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큰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수없이 연단하고 은혜 주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오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입니다. 받으셔야겠죠? 예, 그러면 이대로 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첫째는 사랑에서 나온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요. 예수님도 주었어.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 모든 저주와 고통을 받고 죽임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당신을 줬는데 이건들 안 주겠어요? 주의 일을 한다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데,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달라는데 어찌 예수님과 함께 그걸 안 주겠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사랑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 그러므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여기에서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사랑은요, 어디까지 가요? 주님은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주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나의 목숨이란 사실은 영혼이에요. 원어에서 영혼을 말해요. 그럼 영혼을 어떻게 받죠? 몸뚱이가 죽어야 영혼이 가지. 그래서 목숨으로 한 거예요. 영혼을 바쳐. 그리고 내게 있는 힘을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목숨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며 망설일 게 뭐이겠어요? 크고 능력 있는 믿음은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나에게 연민과 미련이 있어. 그럼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가난해져도 안 되고, 멸시당해도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자꾸 이게 오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나의 목숨을 턱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어때요?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내 육체의 소욕과 삶의 필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툭 털고 여러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순간 스치는 염려에 없겠어요? 근데 그게 나를 좌우하지 않아. 순간 욕심이 나겠죠. 그게 나를 붙들지 못해. 오직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주와 더불어 함께하고 여기에 모든 마음이 믿음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에서 큰 믿음이 나온다. 두 번째로 기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한 예가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고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했는데 못했어요. 그 예수님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강건하게 해줬죠. 자, 이제 고민은 뭐냐? 한때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해냈던 제자들이 이번에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이 문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섞어서 생각해 봐요.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안 됐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걸 쫓아낼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큰 믿음, 발휘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는데 큰 믿음 꿈도 꾸지 마라. 바짝 쫄게 돼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낙심, 못마땅, 화딱지 이걸로 가요. 절대로 여러분 조금도 이 심령의 평안과 담력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하는 건 고생이 아니다. 기도하는 건 고생이 아니다. 기도하는 건 고생이 아니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기도로 믿음을 얻게 할 수 있고 기도로 믿음을 지킨다는 걸 주님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 나도 모르게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고, 또 이왕이면 성령을 구하면서 믿음의 큰 능력적 은사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모셔서 사랑의 친밀함과 실제를 이루려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사랑이라는 계명에 순종해라. 그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너를 싱그럽게 사랑해서 나를 막 너한테 나타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받고 주님이 내게 나타내 주실 때 뭐가 일어날까요? 큰 믿음이에요. 왜? 옆에 있어 주님이. 보고 듣고 10년과 내 삶 속에 주님이 당신에 나타나 있어.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크고 능한 믿음을 만들고, 순종의 진실, 순종의 깊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이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보고 느껴.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순종은 체험적인 주님 사랑이 실제의 믿음이 되게 만든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내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지시하면 순종해 보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해보십시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큰 믿음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 온다.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가 더 커지고 한때는 정말 세상을 움직일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말씀 생활이 없어. 교회 가도 설교 내용 다 몰라.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녹화되는 걸 전부 다 보여줘. 근데 SNS도 하고 여기저기 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문자하고 카톡을 다 하는데 설교는 안 봐. 표정이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 딱 얼굴을 굳히고 표정 안 보이려고 그래요. 민선아, 보니? 그런데 성경은 더더욱 안 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없는 10년과 생활이 얼만큼 견딜 것 같아요?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금방 걱정, 염려, 세상에 대한 미련, 그리고 오는 사람의 말과 환경과 처지가 다 믿음을 대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킨 건 그 말씀이었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믿음을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러므로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 안에 어때요? 강력한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생명을 갖게 되더라. 그걸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기, 풍랑이 치고 바다에 수장될 위기에서 그가 어쩌여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배는 손실이 나겠지만 너와 이 모든 사람 내가 살린다. 왜? 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릴까. 이 한마디가 어땠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걱정까지 다 자기가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담력의 믿음 어디서 왔어요? 들었어요,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처음에 작정기도 할 때도요, 환상이나 주신 말씀 딱 뭉뚱그려 툭 던져주고 각자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제자리를 맴돌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말씀을 들어야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뭐가 일어나고를 알 수 있다, 성령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한 10배로 늘어났어요. 종일 말씀 받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받고 또 가서 정리하고, 이거요 40여일 50여일 시간. 부디 기도의 시간이 혹시 조금 짧을지라도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을 삼고 그 방향의 기도와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복에서 나온다. 예, 반드시 그래요.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도난질 당합니다. 완전히 빼앗긴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제 금방 공격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 시험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기 하여 예수님을 배반할 그 시험이 올 때에 네 연약한 육신으로 난 감당 못한다, 네 초라한 마음으로는 감당 못한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성령의 믿음을 가져라. 즉 극복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의 위기, 아픔, 상처, 마음의 모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감정이고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 꺾어지고 뒤집어지면 절대 믿음은 못 가져요. 절대 믿음으로 못 써요. 항상 바닥에서 고통받고 번뇌고 헤매이고 좌절하고 이러고 사는 이유가 뭐냐?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믿음 속에는 소망과 사랑의 마음, 이걸 못 지켜.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우정도 사랑도 마음을 못 지키면 다 파괴돼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사는 삶이 뭐냐?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훈련, 은혜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지켜. 그러기 하여 부딪혀오는 모든 믿음에 유해될 만한 것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숨 팍팍 쉬지 말자. 징징거리지 말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일 없도록 하자. 네, 극복해야 돼요. 믿음은 단련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 단련이 뭡니까?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가,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원래 이래.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뭐 안 당할 사람이 어디서. 하지 말아요. 극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극복하면 할수록 어때요?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뭔가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 아니하시더니 지금 이게 온 거예요. 보다 못해 딱해서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인정머리 없는 제자들 좀 봐요.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너 이방 여자잖아. 혈통적 내가 유대인 쪽만 갈까? 너는 아니야. 그러자 여자가 이러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시고 주님이 그럼에도 쫓아와서 절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극복했어요. 대답도 않는 주님, 그 냉정한 상황 기다림을 어때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가서 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내 양들에게 포도를 바쳐 이방사 받아서 이것도 극복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잖아. 한마디로 이 여인은 그렇게 자비롭다는 예수님에게 개 취급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기도로 왔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 했어. 나 이 거룩한 것을 개한테 줄 수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란 목양치를 뒤집어 놓고 가겠죠? 아니면 삐쳐서 울고 다시는 안 오겠죠?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 다른 데로 갈까? 자,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상처와 절망의 말씀 앞에도 극복해요. 그리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완전히 행복하게 쾌유시켜버렸어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뭘 끌어낸 거예요? 믿음을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발휘될 때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그 고통과 시험을, 아픔과 인간적인 상처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믿음이 나오게 했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하여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상처나 염려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면 동시에 어때요? 주님을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도 낙심치 않도록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크고 능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충성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믿음 없어도 뭐 하늘나라 가고 웬만큼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과 거기서 나오는 능력의 믿음을 주느냐? 충성할 사람들이에요. 충성한 사람들. 즉 충성이 뭡니까? 더 이상은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예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자기의 중심과 인생 영혼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충성을 인하여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지만 그가 마지막 충성과 순교의 때는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확 발산이 되잖아요.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성령 충만은 누가 받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왜?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받은 바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이 아깝고 싫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무엇을 더 주겠어요? 무슨 선물을 주겠어요? 믿음인들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생명을 인하여 이 생명과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로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 영광이 되기를 하여 삶을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힘쓸 때 성령 충만과 함께 큰 믿음의 은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주여 주여 성령 충만과 그 큰 믿음 주옵소서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6가지의 신앙생활에 애를 쓰고 있을 때, 작은 충성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령 충만과 함께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 길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은사는 고양이가 사자가 되는 것 같고, 참새가 독수리가 되는 것 같고, 염소란 놈이 큰 황소가 되는 것이고, 핏덩어리 갖는 아기가 용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